오늘 묵상하실 말씀은 잠언 30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들을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아굴의 잠언으로서 가난과 부를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지혜로운 자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1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참 바쁘신 시기이죠. 온 세상이 약속이나 한 듯이 이맘때만 되면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것이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새해에는 축복받게 해달라는 믿는 자들의 간절하고 집요한 외침을 각 교회들마다 어떠한 축복성의 축복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땡깡을 부리고 생떼를 쓰는 것을 뜨거움과 간절함이라는 미명으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생떼는 분명히 다른 것이죠. 그런데 생떼를 쓰면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뜨거운 기도로 착각하고 또 집요하게 하나님께 땡깡 부리는 것을 간절한 기도로 포장하는 것에 성도들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이러한 기만적인 믿음이 내가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의 눈을 속이고 또 스스로 자기 자신까지 속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돈을 내 인생의 목적이자 내 존재의 이유로 여기면서 하나님은 그 돈을 벌어다 주는 도구, 즉 나를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다 주어야 할 종으로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그것이 곧 불경이고 우상 숭배입니다. 돈이 내 인생의 목적이자 존재의 이유이고 하나님은 그 돈을 벌어다 주는 도구인데 그러면 돈이 하나님보다 가치 우위에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우상 숭배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축복입니다. 축복을 구한다는 것은 복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인데 말이 좋아 요구이고 부탁이지 거의 협박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협박. 그래서 교회에도 나오지 않을 것이고 헌금하지 않을 것이라는 협박. 성가대, 찬양팀, 선교회 등 지금 하고 있는 봉사를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협박. 급기야는 이번에 내가 원하는 축복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확 혀깨 물고 죽어버릴 것이라는 협박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축복의 대상이지 순종의 대상이지 협박의 대상이 아니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축복하시지 협박하는 자를 축복하실 정도로 사람의 협박을 두려워할 만큼 그렇게 무능하고 생각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돈과 부자라는 그 가치가 사람을 이렇게 망가지게 했고 타락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의 개념은 어떤 것들이죠? 우리는 무엇을 축복이라고 여깁니까? 부자 되는 것, 성공하는 것, 출세하는 것, 내 자식이 잘 되는 것,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사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축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같이 다 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두 가지 상황을 설명드릴 텐데 이 중에 어떤 것이 내게 더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내 곁에서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 상황과 내 은행 어카운트에 수천만 달러가 들어있어요. 내 돈이에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여러분이 더 기쁩니까? 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 상황과 우리 집안 곳곳에 캐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방바닥에도 돈이 널려 있어서 집안을 돌아다닐 때도 돈을 헤집고 다녀야 됩니다.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더 평안을 가져다 줍니까? 우리는 솔직히 돈이 우리에게 더 큰 기쁨과 평안을 주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선한 것이 되어버리고 축복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지랄도 돈지랄은 부럽고 벼락도 돈벼락이면 맞아보고 싶고 독이 올라도 그 독이 내가 돈을 하도 많이 만져서 생긴 독이라면 그런 독은 아무리 많이 생겨도 마냥 즐겁기만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돈의 지위가 바뀌어버렸습니다. 돈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그 돈을 나에게 벌어다 주어야 할 종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당신을 주인으로, 왕으로 높이는 자를 축복하시지 당신을 종으로 전락시키는 자를 절대 축복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우상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합리화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남을 속이고 사기치고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서라도 부와 성공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다면 내가 돈을 번 만큼 누군가는 피해를 보았을 것이고요. 내가 성공한 것을 기뻐하고 자축하고 있을 때 그 시간에 누군가는 나로 인해 고통과 그 좌절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 부자가 되었다면 나만 출세하고 성공했다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다고 스스로 자부하며 또 사람들은 그 결과만 보고 저 사람 축복받았다고 찬사를 보내고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실 것은 축복이 아니라 자신이 행한 행위에 대한 심판과 징계입니다. 저주와 심판을 받을 자가 스스로 축복받았다고 자랑하며 사람들의 찬사를 받는 이러한 모순이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축복관 안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기를 바라는 축복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았어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진정한 축복은 구약과 신약에 한 번씩 언급되어 있습니다. 먼저 구약에는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너는 복이 되어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 복받는 자로 되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말씀에 나오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 그 빛 그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비추어 주는 것,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축복입니다.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모든 죄인을 구원한 그리스도라는 것과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의 삶이 어떠했는지 내 삶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축복의 정의이자 의미입니다. 그리고 재물과 돈이라는 것은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만큼 주시는 도구일 뿐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어떠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 주시기도 하고 거두어 가시기도 하고 많이 주시기도 하고 적게 주시기도 하는 그런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잠언의 저자 아굴도 8절에서 내게 꼭 필요한 만큼만 달라고 구하였고 오히려 재물로 인해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축복은 사명과 관계된 것이기에 이제 우리의 기도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에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이 기도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것은 그냥 귀로만 듣겠다는 것이 아니라 들은 대로 행하겠다는 결단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고 그 축복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 마음에 와닿은 말씀이 있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이시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언약, 내가 너를 지키고 너와 영원히 함께하며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언약을 다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것으로부터 지키는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분명하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나의 축복임을 알게 해주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위해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받은 축복을 위해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